제가 읽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을 시작하도록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네 번째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들려주시고 싶은 주님의 마음의 음성이 있을 줄 알아요. 주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과 같이 듣는 귀가 복되다고 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스스로 독립하고 그래서 이 일들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을 꼭 보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어리니까 모든 매사에 부모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우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점점 더 성장해 나가고 티네이저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 자기의 의지가 나오게 되고 다 알아요.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이 관여하는 것을 사소한 관여도 간섭으로 알고 굉장히 반항적인 시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사춘기 안 지나가신 분 여기 있으세요? 대부분 그렇죠. 좀 쉽게 지나간 사람은 있어도 자기가 굉장히 부모님을 향해서 도전하기도 하고 부모님의 어떤 이러한 일들, 도움까지도 간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대학을 가게 되면 대학을 떠나가면서 이제는 아이가 다 컸구나, 이제 아이가 집을 떠날 시간이 가까우구나를 부모님들은 직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혼을 하면 이제 재정적으로도 여러 면에서 독립을 해나갈 때 한 면에서 부모님은 섭섭함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부모로서 이 아이를 이만큼 키워서 출가시켰으니 나의 할 일은 다 했다라고 하는 자긍심을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한번 이렇게 비유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해도 될까? 우리 부모님들, 우리 인간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스스로 일을 처리를 잘해서 책임감 있게 부모의 간섭 없이도 혼자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독립된 상태에 이르면 좀 섭섭함도 있지만 그래도 대견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참여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이제 저 혼자 살게 놔둬 두십시오. 이렇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서는 self-reliance, 자기 독립을 하는 것을 아주 encourage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면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느 수준에도 우리가 구원받은 그 식구에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많이 차서 이제는 내가 신앙의 생활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이해하고 내가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성숙했다라고 하는 그 시점은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말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한 소절, 짧은 소절 안에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하루를 살기도 하고 이틀을 살기도 하고 때로는 일주일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잘 먹을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게 나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면 내가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재앙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늘 우리는 의존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죠. 왜요?
그분은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렇게 그분을 의지하도록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말씀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을 잘못 생각해서 마치 갓난아기에게 우리가 이렇게 젖을 주고 숟갈로 떠서 음식을 떠주듯이 그러한 상태에 들어가는 그런 의존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요. 하나님과의 의존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겸손함의 관계가 결국은 이 부분이 말씀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의 네 번째 부분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는 세 부분에 걸쳐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그분의 이름,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후반부 세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필요로 시작합니다. 자, 우리의 필요, 매일의 필요한 양식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의 이 관계면에서 용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용서. 세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접하게 될 많은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필요들을 이제 우리가 다뤄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매일 생활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구해야 된다. 자, 다시 말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필요한 것을 매일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 자, 우리말 성경을 보시면 일용할 이런 말이 나와요. 일용할. 근데 그 원래의 그렇게 번역을 우리가 잘 했어요. 아주 우리 성경이 번역을 잘 했는데 에피우시우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신약 성경에 한두 번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어떤 헬라의 문헌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자들이 혹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가지고 아주 2000년 역사 동안 고심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그 학자들의 이해를 통해서 나온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될 수가 있고 혹은 이 시간이라고 번역이 될 수가 있고 혹은 다가오는 날 그러니까 내일로 번역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그런 것을 다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에피우시우스라는 말은 바로 오늘을 우리가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그건 뭐예요? 바로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생활에 필요한 반드시 있어야 돼요.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해석을 하면서 특별히 그 후에 나오는 이 떡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사실은 양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는 bread, 빵입니다. 이 빵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가? 빵은 그냥 빵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빵 하나를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생활을 하기 위해서 빵을 먹기 때문에 빵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예를 들면 마르틴 루터에 의하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 그것이 뭐냐면 음식, 건강한 몸, 좋은 날씨, 집, 가정, 아내, 자녀들, 선한 정부, 평화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 그럼 거기에 건강도 들어가죠.
먹어야 되겠죠? 일을 해야 되겠죠? 날씨가 그래도 살만해야 되겠죠? 또 거기에 관련해서 건강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의료 혜택을 주시는 분들이 있고 이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지키는 군인들도 있고 경찰들도 있고 이러한 모든 것이 거기에 involve 되어 있기 때문에 이 bread라고 하는 하나는 먹는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먹음을 통해서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뜻한다. 자, 종합해보면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 그것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요, 일각에서는 그거야 뭐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는데 내가 뭐 그거 구할 필요 있겠어. 그래서 초대 교우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여기에 나온 이 양식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빵이라고 하는 말을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상징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떡이신, 우리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찬식을 행할 때 우리가 떼는 그 떡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해석한 이유의 배후에는 뭐냐면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 거룩하고 이로우시고 그 온 우주도 그의 앞에서는 마치 물방울 하나같이 그렇게 크신 하나님 앞에 그 먹는 거, 오늘 먹는 떡 가지고 시시하게 구해, 이러한 생각들이 없지 않아 뒤에 깔려 있었던 것이에요. 저도 알고 있는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한 분도 우리 구역에서 그 전에 기도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있고 건강에 대한 기도도 있고 직장에 대한 기도도 있고 또 뭐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 이거 있어요. 대체로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저는 그런 거 시에서 안 구해요. 그거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뭐 그런 걸 구해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구해요. 굉장히 경건하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따지고 보니까 이 말씀을 비춰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떡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서로 대립되는 관계에 있다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서로 대립되는 관계라기보다는 우리는 먹어야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라고 친히 명령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배입니다. 수다마. 배의 필요를 무시하는 자는 곧 배고픔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는 상태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굶어보면 배고파가지고 다른 건 생각에 하나님도 예배도 뭐 거룩한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배고파갖고 반반 생각하게 될 상태에 올지도 몰라. 다시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성품과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그것이 채워져야 우리는 정상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떡을 먹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냥 이건 뭐 생각지 않고 이렇게 생각지 않지만 그러나 이 음식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작용하는지 몰라요. 자, 농부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농부 그 씨앗은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그 씨앗을 땅에다 심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걸로 다 됩니까?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되고 햇빛이 비춰줘야 되고 또 온도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누가 주관해요? 그래, 그런 것들을 다 해서 했다고. 그래서 풍작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먹을 것을 남기고 나머지를 마켓에다 갖다 팔았어요. 그 마켓에다 갖다 팔면 그것을 운송해야 되고 또 운송하게 되면 거기서 그것을 사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직장을 잡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스킬, 직장에 어떤 그 지식을 알고 있어요. 기술이 있어요. 그러면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되면 돈을 내야 되고 또 이런 모든 과정, 그러니까 삶을 살아요. 그럼 만약에 직장이 있어도 나라가 불안전해가지고 전쟁이 나고 재앙이 나고 날씨가 이상하고 그러면
결국 우리 식탁에 이 떡이 올라와 있다는 것은 우연히 그냥 뭐 그렇게 다 세상이 돌아가니까 그래서 올라오다. 거기에 하나님이 비를 그치시고 하나님이 햇빛을 그치시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케이오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take it for granted 당연하게 여기는 이 떡이 이 진짜 떡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것들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을 구할 때에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그랬지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럭셔리, 사치스러운 것을 구하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What is necessary for our daily existence? Not luxuries in life. 이걸 잘못 생각해서 구하라고 했으니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10,000에이커짜리 되는 펜트하우스, 최고급의 벤츠 차를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니까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특별히 이 성공복음주의에 이렇게 그런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 중에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똥차를 타고 다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 건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 벤츠를 마음에 그리십시오. 매일같이 벤츠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마음에 그리다 보면 그것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앞에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지 사치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면서 우리의 사치를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그런 것을 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문화 속에서 보이기 좋고 값지게 보이고 사치스러운 이런 것들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명품이 좋은지 명품 하면서 명품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차만 있으면 일하러 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꼭 벤츠를 탈 필요가 없어요. 물론 그런 거 구하지 마십시오. 그냥 돈이 있으면 가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좋은 집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집 아주 이만큼은 돼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지. 요즘에는 보는 거를 따라서 다 판단하니까 차나 집이나 애들 교육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 다 판단하니까 그런 것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불철주야 일하고 몸 상하고 그러다 어떻게 돼요? 죽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구하고 그리고 그 필요한 것 떡이 우리 책상에 올라와서 그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 두 번째는 첫 번째 포인트가 필요한 것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두 번째는 필요한 것을 매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Daily, pray for your necessities. daily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일주일을 단위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이라고 하는 하루하루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 바로 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최소의 단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의 생활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한번 오늘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철을 많이 해서 한 1년치 쓸 거 다 받아먹고 살자. 뭐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편해요. 기도 한번 하고 하나님 앞에 승부 봐가지고 1년치 다 받아서 그동안 1년 동안 걱정 안 하고 사는 거. 쌓고 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출애굽기 16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그 광야가 그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자, 뭘 먹고 살까요? 그 많은 사람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들이 광야 생활을 생존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길, 자기들의 노력 갖고
물론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불가능했어요. 200만 명이 광야 생활에서 식물도 안 나는 곳에서 살아가려면 하늘에서 그들을 먹여주어요.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근데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 나가서 매일 아침에 너희들 필요한 대로 이것을 거두어서 두어라. 그리고 그날 근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만나가 내려왔으니까 내일 거 모레 거까지 다 쌓아놔야지 해서 더 많이 걷어온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다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려고 했더니 매일 필요한 것, 그것을 구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저부터도 그렇죠. 더 쌓아놓으면 냉장고를 꽉꽉 채워놔서 한 몇 개월째 되면 태풍이 몰려오니까 필요한 것들을 꽉꽉 채워놓으면 물론 저축을 해놓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태도,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축적을 해놔서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마련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자가 정말 풍년이 들어갔고 여러 해 이 수확을 거둬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기뻐가지고 술 한잔하고 마음이 기뻐가지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뭐예요? 매머니즘. 결국은 소비 쌓고 쌓아서 그 물질을 마치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내가 이게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그렇게 평안해질 수 있을까요? 물론 없으면 그것도 행복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몇 년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그 마음 영혼으로부터 행복해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영화 한 편 잘 찍어서 노래 하나 잘 불러서 성공한 사람들 평생 먹을 거 있는데 그 사람들 아무 걱정 없이 건강하게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고 잘 살겠네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을 쉽게 신문지를 통해서 읽어볼 수 있잖아요. 이러한 예화도 있습니다. Dr. A.B. 심슨이라는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강조하셨을까? 자, 이거는 마치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날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평생을 살아가기에 은혜를 한 번에 쌓아가지고 딱 줘버리고 야 됐지? 이제 됐지? 더 이상 괴롭히지 마. 그거면 충분할 거야.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만약에 제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에게 선물을 사줬어요. 아주 좋은 제가 원하는 차를 하나 사줬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전에는 아빠한테 와서 얘기도 잘하고 이것도 하고 이런 얘기도 하고 필요한 것도 얘기를 하고 아빠하고 웃기도 하고 이러더니 선물 사주니까 선물에 매여가지고 그거 좋아가지고 찾아오지도 않고 혼자 그것만 갖고 놀면 제 마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괘씸한 건 그러겠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날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 번에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은행에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그것을 필요한 대로 체크를 써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매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축적하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자, 내가 이렇게 여러 해 쓸 물건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내게 필요함이 채워졌다면 그 남은 것들은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최소한의 것으로 만족하는 생활. 다시 얘기하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함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삶의 사치와 허영을 따라서 구할 것이 아니겠지요.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치료됐으면 내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 없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일 채우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단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매일매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책자를 보는데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독일 사람들, 특별히 북유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태양의 길이가 일조량이 많지가 않아요. 해가 빨리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일 사람들, 북부에 살고 있는 이 독일 사람들의 경우에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물어보면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저 지중해에 있는 스페인이나 이태리 그 해안가 연안으로 가서 베케이션을 갖기 위해서 1년 동안 1년 내내 죽어라고 일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어떤 한 독일 사람이 정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 휴가를 받아가지고 스페인의 그 해안가에 갔습니다. 근데 해안가에 가니까 거기 태가 넓은 모자를 눌러 쓰고 있는 한 어부가 배 안에서 편하게 이렇게 쉬고 있더래요. 근데 하늘을 보니까 파란 하늘에 끊임없이 펼쳐진 그 바닷가의 이 백사장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야, 천국이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답니다. 많이 잡았어요? 그랬더니 많이 잡았어요. 그랬더래요. 얼마나 잡았어요? 그랬더니 대구 6마리하고 한 20여 마리 고등어를 잡았어요. 많이 잡았네요. 근데 시간을 보니까 10시밖에 안 됐어요. 그래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10시밖에 안 됐는데 하루 종일 일하면 3-4배는 더 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신 그렇게 많이 잡으면 훈제 공장도 차리고 회사도 차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돈 더 벌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많이 고용해놓고 일 다 맡겨놓고 이렇게 좋은 데로 놀러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더래요. 얘기해보니까 뭘 그렇게 합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 이상을 위해서 죽어라고 일하다가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이민 오신 세대들 죽어라고 일하다가 이제 좀 여유가 생겨서 누릴만 하면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병든 게 진짜 현실이에요. 여러분 오늘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십시오. 족하는 것, 가장 최소한의 것으로 족하고 기뻐하고 베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이 하루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게 강조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필요한 것을 구하라 라고 하는 면이죠. 다시 얘기하면 인생에 있어서 오늘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줍니다. 자, 우리의 먹는 음식, 우리의 건강, 우리의 늘 접하는 이 공기, 또 날씨, 또 농업, 물, 이런 모든 것들. 자,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늘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하루하루 사는 대부분이 가난했기 때문에 하루 먹고 하루 연명하는 대부분의 대다수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저희 집에도 냉장고가 있습니다. 2대 있어요. 김치 냉장고까지.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꽉 차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채워놓고 오늘 내가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 안 해도 한 일주일, 2주일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특별히 몸이 이렇게 아픈 데가 연약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도 안 해도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라고 기도 안 해도 그냥 그런 대로 움직이면 건강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요, 충분히. 근데 왜 기도하라고 그랬을까요? 왜 기도하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기도는 주십시오라고 뺏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냐면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음식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하나님이 딱 비 안 주고 햇빛 안 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들 그냥 누리지 마십시오. 밥 먹는 거 어떤 것을 주셨든지 밥이 됐든 간에, 여러분이 입고 있던 옷이 됐든 간에, 여러분이 다니고 있던 학교가 됐든 간에, 여러분의 남편이든 여러분의 아내든 필요한 것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사,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저녁에도, 지난 저녁에도 또 이런 레슨을 배웠지만 음식 가지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뭐 떡 빵 한 덩어리, 우유 하나, 아침 끝나요. 근데 거기에 대해 아침은 말이야, 여기에 과일이 들어가야 되고, 또 여기에 또 커피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 더해가지고 각양각색의 음식을 다 더해가지고 그렇게 먹어야 먹고 사는 거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라도 저 아프리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음식을 위해서 우리가 버리는 그 음식이지만, 이 아프리카나 못 사는 나라에서는 어때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보여요. 전 잘 보여요. 다 보여요. 잘 듣고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움직이지 못해서, 몸이 불편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안 나와서 말을 못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눈이 희미하고 안 보여서 시력이 밝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일상적인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함이 부재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서 한 일주일치 다 만나를 거뒀으면 괜찮은데 매일매일 걷고 아침에 나면 또 나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그 광야 40년 동안 배우는 거예요. 40년 동안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척박한 땅을 거닐고 있는 이 인생의 여정에서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은사로, 은혜로 주시고 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다. 라고 하는 것을 겸손히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기도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입니다. 만약 오늘 음식을 먹으면서 혹은 어떠한 일에 대해서 혹은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 때문에 또 아이들 부부간의 문제에 있어서 서로 불평하고 서로 이것이 안 돼서 이것이 없어서 이것이 안 이루어서 이거 갖고 매일 불평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고마워하지 않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저는 다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남편이 필요하십니까? 아내가 필요하십니까? 자녀들의 교육이 필요하십니까? 차가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십니까? 학자금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좋은 관계가 필요합니까? 어떤 것이 필요한지 간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럭셔리가 아니라 what is necessary,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것도 매일 구하시되 그 매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축적이 아닌 누림, 있는 것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사로 누리는 그러한 삶, 그러한 태도,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에 함축적으로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신 분이 있죠. 완전하게.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어때요? 태어나면서 그 아기가
껌의를 의존하듯이 태어나서 그렇게 의존적으로 하나님과 평생의 사역을 통해서 또 십자가의 사역을 담당하실 때까지 그는 아버지를 의지했습니다.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기적 한번 베풀면 4,000명, 5,000명 먹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 다 치료할 수 있어요. 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땠어요?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도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어린 아이에 비유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뭘 몰라서 철부지기 때문에 아니죠. 아버지를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그렇게 의지하라라고 하는 순수한 그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라고 기도할 때 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오늘 들은 말씀,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십시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호와를 의지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먹을 것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자,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 대한 그 믿음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것을 구함으로 우리를 encourage 할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